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들을 쓰는 박유실 자매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말씀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대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수많은 노래로 불려졌지만 구겨진 듯한 버려진 듯한 삶일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그대임을 그대가 생각한 그 끝들보다 그대가 살아갈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기억해줘요. 이 세상의 유일한 그대인 것을 그대가 태어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대임을 그대가 생각한 그 끝들보다 그대가 살아갈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기억해줘요. 이 세상의 유일한 그대인 것을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요. 충분히 아름다워. 속지 마요. 그댈 뒤덮는 검은 감정들 들리지 않나요? 그댈 사랑하는 사람의 지금도 외치고 있는 그 말 사랑한다고 그대가 생각한 그 끝들보다 그대가 살아갈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기억해줘요. 이 세상의 유일한 그대인 것을 그래요 지금 그대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곡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출연하셨고 네.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사, 작곡, 방구석 뮤지션이라고 하죠. 1인 기획사처럼 작업하고 있는 박유실 자매입니다. 현재 지금 저는 로뎀 장로교회 2부 찬양팀 반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1인 기획
기획사? 1인 기획사 네네네네. 멋지십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1인 기획사인데 네,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서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예, 곡이 나오는데 이 노래도 나오는데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성을 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성도 정성이지만 네, 아무래도 네, 작업하는 게 좀 힘드셨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멋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이 자리에도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찬양 사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유실 자매님께서는 신앙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소위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신앙. 네. 시작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네, 그렇게 이제 모태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첫 경험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살 정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요? 네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그 7살 때 네, 딱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일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20살, 네, 또 그런 식으로. 7살에 만화 영화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할 수 네. 있다라는 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에 관련된 만화 영화를 좀 많이 보여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그런 영상 매체들을 또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만화로 된 성경, 네,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자료들이 너무 네. 많아서요. 부모님이 잘 선택만 해주시면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또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부모님의 뭐 신앙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이제 2003년도에 미국 와서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네, 예,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이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사실 어렸을 때는 잘 이해도 안 됐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저렇게까지 전해야 되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심에, 그리고 이제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제 지금 찬양으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이 제발 듭니다. 그럼요. 이렇게 또 따님이 이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귀한 은사를 또 귀하게 쓰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몇 곡의 곡을 발표하셨나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찬양곡으로는 2곡을 발표했고요. 이제 제가 지금 아일라라는 가수와 이제 협업 작업을 해서 이제 가요로는 3곡을 발표했는데, 이제 사실은 가요로 발표했지만 그 노래 3곡 다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의 그 귀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실 가요로 풀었어요. 이제 크리스찬 노래로 발표를 하면 듣는 이제 대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네, 지금 일단 가요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거부감 없이. 그럼요. 네, 좋은 전도의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이 음악 관련된 것인가요? 네, 이제 한국에서 제가 2기라서 거의 조상이긴 한데 네.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 때는 이제 거의 초창기여서, 근데 한국에서 동아예술대 이제 실용음악과를 네네. 네, 전공했고요. 거기서 이제 사실 전공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졸업 공연 때 이제 그 곡을 발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곡 쓰시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곡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을 하셨는데 네네. 또 졸업 때 곡을 한번 써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네. 또 그렇게 또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군요. 많고 많은 악기 중에 피아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 반주. 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정말 네, 많은 PK들과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반주자로 당연히 키워져야 되는
지금 많은 PK 분들이 듣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PK들이 다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반주를 시작했어요. 아, 5학년 때부터 정말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반주하신 거예요. 네. 와, 그럼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출석하고 계신 로뎀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네. 피아노 반주를 하고 네. 계시는 거죠? 아, 귀합니다.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반주하셨으니까 정말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쓰임 네.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억지로 해야 되니까 사실 감사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로 한번 다가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반주를 하고 네. 있다면 이 말씀 듣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언젠가는 내가 기뻐서 자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반주가 막 정말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반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가 하는 반주가 너무 좋아라는 네, 그 또 감격이 있어서 매주 사실 그 마음을 주셔서 네,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그런 PK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나는 너의 반주가 좋아. 네. 그 한마디면 사실 네, 다 해결되죠. 맞아요. 끝나요. 억울함, 속상함, 분노, 원망 이게 다 해결되는 것 네.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다가도 그 위로의 음성 한마디면은 정말 그 마음이 다 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처음 느꼈던 그날은 진짜 오열하면서 반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지금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PK들이 네. 반주만 합니까?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PPT도 많은 걸 하고 예전에는 설교 테이프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예, 네. 정말 여러모로 수고하는 우리 모태신앙의 PK 자녀들 축복하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파이팅.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저의 개념은 사실 찬양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주랑 다르게 이제 반주는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이제 학생부를 들어갔는데 고3 언니 오빠들이 찬양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한 찬양팀이었는데 반주자가 없다고 악보를 볼 줄 안다고 저를 이제 픽한 거예요. 악보를 볼 줄 네, 안다고. 그 이후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팀을 시작했고 그 언니 오빠들 때문에 그 동네 투어 네, 집회도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고 네,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아, 정말 그동안 섬겼던 거가 연결이 딱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고 찬양팀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음악적 재능을 은사로 주셨구나 하고 깨달으셨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고요. 96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선교한국이라는 큰 그 여름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를 교회 목사님이 굳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전도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가게 됐는데 가서 우연히 이제 송정민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가 달란트가 뭔가를 고민하던 시기였고 비전이 뭘까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사모님께 혹시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나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자매가 뭘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나 또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 해서 그게 달란트일 수 있다. 뭔가 막 특별하게 막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피아노를 그때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반주를 하면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탁월하진 않았지만 그게 피아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게 자매의 달란트예요 라고 해서 그 96년도에 처음으로 달란트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주신 게 피아노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잘하지 못하지만 혹시 이게 달란트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피아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받아주실래요라고 네 그렇게 또 발견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걸로 돌려드릴게요. 라는 그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드린 건 저였잖아요. 네. 그 96년도 이후로 실력과 상관없이 피아노 치는 자리에 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드린 고백은 저였는데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서 써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네. 놓아주신 게 아닌가. 정말 복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참 귀한 것 같은데요. 네네.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이제 찬양할 땐 진짜 여러 마음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또 상상을 해요. 그 수많은 찬양 집회나 어떤 수많은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딱 한 번 아니고 이렇게 그죠 크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압도당하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공포는 아니고 그 경외심이라고 하나요? 완전 눌리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이제 매번 어떤 찬양의 자리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구나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죄 사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또 어떤 나의 뭐 이번 주 큐티를 했네, 뭐 기도를 많이 했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내가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저는 이제 그걸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내 옆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찬양하려고 이제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저도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또 바로 상상이 됐거든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1인 기획사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곡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곡 작업은 저는 이제 묵상 주로 사실 큐티 하면서 그 주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그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거 하나에서 시작해서 곡이 만들어져요. 빌드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사실 그냥 곡은 못 쓰고요. 꼭 그 묵상되는 클릭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뭐 영화를 보다가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저는 근데 사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이나 어떤 그런 게 클릭돼서 느껴지면 바로 이제 적어놨다가 노트해놨다가 그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빌드업 해나가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번에 나온 신곡을 틀어드렸어요. 제목이 그래요 지금이라는 곡인데요. 이거를 어떤 분이 함께 해주셨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이라는 이제 신곡을 발표하게 됐는데 저랑 같이 협업 작업하고 있는 가수 아일라 분이 이제 노래를 해주셨고요. 또 편곡에는 아이돌 그룹 트레저라는 팀의 편곡자로 유명하신 이제 가이스트웨이랑 또 이제 제가 실용음악과 출신이다 보니까 동문들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연주자분들과 또 좋은 편곡자 도움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같은 음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네. 서로 도움을 주고 1인 기획사지만 1인 기획사 같지 않은 네, 맞아요.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아까 세션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래서 잠깐 여쭤봤었는데 정말 주변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훌륭한 네, 맞아요. 그쵸 동력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복입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곡을 만드시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묵상 포인트가 잡히면 또 한 문장 한 단어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는 그게 멜로디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한 멜로디를 잡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빌드업 해서 그렇게 작업을
그러면 이제 피아노로 작업을 그렇죠. 또 하시는 거죠? 피아노로 작업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가이드라 그러죠. 이제 미디로 이제 어떤 느낌의 곡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엔지니어 분이나 편곡자분과 이제 상의를 해서 네, 편곡을 해서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유실 자매님께서 기본적으로 작사 작곡을 다 하시는 거고 멜로디도 네. 붙이시고 피아노로 연주하시고 미디로 네. 찍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저 미디는 근데 좀 미흡하긴 한데요. 아이, 어쨌든 가이드를 만드시는 네네네. 거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 기획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가이드를 들으시면 그런 말을 못 하실 텐데. 아까 들었던 그 곡은 너무 네. 훌륭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곡으로 이제 게스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곡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소절을 좀 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노래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네, 사실 제가 보컬은 아니고 제가 사실 부르면 다 동요 같은 느낌이 되긴 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르시는군요. 네네네. 그럼 제가 네, 한 소절 그냥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보컬을 중시 여기지 마시고 아, 가사에 네네네. 또 음미를 해주셔라. 네. 네. 그대가 생각한 그 끝들보다 그대가 살아갈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기억해줘요. 이 세상의 유일한 그대인 것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렇죠. 생방송 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찬양을 이렇게 또 기꺼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왜 그 소절을 부르신지 알 것 같아요. 그 소절에 그대가 살아갈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기억해줘요. 이 세상의 유일한 그대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박유실 자매님께서 방금 불러주신 그 소절을 듣고 힘내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소원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유실 자매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찬양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찬양이 뭘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정의 내린 거는 찬양은 공기와 같구나라고 이제 저에게 와닿았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공기는 저희가 특별히 의식하진 않지만 늘 함께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공기가 오염되면 또 저희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그런 찬양이 그런 공기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찬양 얘기를 하실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유실 자매님도 찬양은 공기와 같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정말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은 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3년에는 정말 좀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을 많이 좀 하는 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찬양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보통은 진짜 사연 없는 집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다 각자마다 이제 자기 그렇죠. 스토리가 있고, 네 그런 자기 이제 삶의 그런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걸 노래로 풀었을 때 또 노래가 주는 힘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디 나가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노래를 듣는 파급력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노래가 주는 힘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찬양을 노래라고 같이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분 노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그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맞아요. 그죠? 네.
그냥 비통한 내용도 있고 아름다운 내용도 네.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그냥 우리의 삶이고 찬양이고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아름답고 시편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네. 그래서 시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혹시 요즘 들어서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저는 그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네, 그것만 들으면 그렇게 울컥울컥해서 그런 네. 곡들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또 내가 겪은 일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렇게 울컥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아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국에서 광야 곡이 나오는데 일하다가 울컥했어요. 그건 진짜 울컥 안 할 수 없는 그쵸. 매번 울컥하는 노래잖아요. 네, 광야가 힘들지만 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네네. 네, 천국이 될 하나님과- 수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맞습니다. 우리 박유실 자매님 기도 제목이나 또 새해 소망하시는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이제 기도 제목 겸 새해 소망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이제 그래요 지금 이 음원이 이제 다음 달엔 또 일본어로도 일본어요. 네,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뉴스화도 되지 않고 별로 뭐 이슈화는 되진 않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일본 현지에 있는 이제 아는 친구한테 이 노래를 들려줬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네, 계속 울고 일본에 너무 필요한 노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소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무명이고 아직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노래를 들어야 될 사람이 꼭 듣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삶을 택하게 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이제 지난주에 발매가 됐는데 네,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한 명이 꼭 듣게 되는 그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이제 또 새해 소망은 지금 다작을 구상 중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메인으로 뮤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좀 많이 쉽진 않은데 이제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네, 부지런히 다작을 하는 게 이번에 새해 소망입니다. 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새해 축복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